14편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정직의 열매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아침에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졌죠. 문을 열고 나오니까 대지에 서리가 낀 것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이제 겨울이 되는구나, 이제 한 해가 다 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체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이 감사 주일입니다. Thanksgiving. 우리가 감사를 드리는 주일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나 한 해를 회고하고 우리들의 감사의 조건들을, 우리들의 한 해의 열매들을, 결실들을 회고해보고 셈하여 보는 계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적인 측량의 자로, 인간적인 세수법으로 손가락을 세면서 육신적인 물질적인 손익 계산서를 따져보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성공했고 내가 무엇을 실패했는지를 세어보고 일희일비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이런 세상적인 셈법으로, 우리들의 생각으로 한 해의 결실을 세어보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크리스찬으로서 신앙인의 눈으로 우리들의 한 해의 삶을 되돌아보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한 해의 우리의 삶, 인생의 행로뿐만이 아니고 지금까지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과연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걸어왔는가,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인생을 살아왔는가, 우리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 참된 결실을 가지고 있는가 셈하여 보고 주님 앞에 무릎 꿇어 우리들의 지나온 삶을 회개하고 새로운 각오로 돌아가시는 귀한 주일이 되시길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가을이 다가는 계절에 독립운동가요, 철학자요, 시인이었던 크리스찬 윤동주 선생님을 다시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요즘 윤동주 선생님 다시 보기가 유행이래요. 그래서 한국에는 영화의 제목으로 동주라는 영화도 나왔어요. 이 영화 동주, 그리고 그분의 역사적인 인생을 다룬 모든 책들을 보니까 이분은 일본 유학 후 도시샤 대학 재학 중에 1943년 항일 운동을 했다는 혐의로 일본 경찰에 투옥돼 가지고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27세의 나이로 그가 요절하였습니다. 그가 고문에 의해서 죽었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지만 실제로는 그 일본의 마루타 생체 실험으로 막 주사기로 핏줄에다가 소금물을 넣고 또 세균을 집어넣어서 어떻게 죽는지를 실험하는 그 실험용 대상으로 이 젊은 청춘이 그 옥중에서 죽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사후에 이 동료들과 제자들과 후배들이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는 그의 100여 편의 시를 묶어서 시집을 냈어요. 그런데 그 시집 중에도 오늘날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는 시 한 구절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미 알고 계시는 19절일 것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이 시를 단순히 정의감에 불타는 한 청년의 고백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 윤동주 시인이 어렸을 적부터 교회의 문지방을, 성당의 문지방을 밟고 다녔다. 그에게는 신앙적인 양심이 있었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실하고 솔직한 인생을 살으려고 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하고, 우리들에게 그의 삶은 고통이었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의 삶의 결실은 참으로 아름답고 거룩하기까지 하다라는 비평가들의 평가가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통하여서 정직의 열매를 거두게 하셨고, 오늘 모든 크리스찬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되게 살아라 하고, 오늘도 살아서 그는 우리들에게 말을 할 수 있는 정직의 열매를 거두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이 윤동주 시인의 정신뿐만이 아니고, 오늘 시편 84편에서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는 그 말씀 가운데, 정직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고 돌아가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11절의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묵상하여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한다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이 인류들의 마음 가운데 죄악의 씨앗을 심어 주었다면, 인간들이 평생 동안 노동을 하고 방랑하도록 운명을 결정지은 사람은 가인입니다. 왜? 가인은 아벨이 드리는 제사를 질투하고 싫어해서 아벨을, 동생을 쳐 죽이고,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에 창세기 4장 9절에 분명히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너의 삶의 모습이 어떠했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느냐? 이렇게 물으실 때에 가인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여러분?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렇게 거짓을 말했을 뿐만이 아니고,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거짓을 넘어서서 하나님에게 반항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2절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중에 가인이 피하여서 살았던 땅의 이름이 뭐예요? 놋이에요. 놋. 이 놋이라는 지명 자체가 방랑하다, 유랑하다, 유리하다 그런 뜻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 자는 하나님께 진노를 받고
형벌을 받는다는 것을 분명히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설교에서 되도록이면 정치적인 언급은 하지 않는데, 이것은 한국의 지금 삶의 상황이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한국이 진실의 시대가 아니고 무슨 시대예요? 순실의 시대랍니다. 천하를 호령하고 온갖 보화를 다 가지고 온갖 럭셔리한 삶을 다 누릴 것만 같았던, 영원히 그것을 지속하기 위해서 독일에 가서 집과 호텔을 사고 재산을 다 안착시키고, 오늘 아침 뉴스에 보니까 국민들이 시리에 빠져 있을 때 파티를 거기서 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좋은 신이란 신은 다 모아서 섬겼어요. 천도교의 하눌림, 불교교의 부처님, 기독교의 하나님까지 그들은 신을 섬겼어요. 그런데 왜 그들이 그 신을 잘못 섬겼느냐? 그들이 그 위대한 신들 앞에, 그들이 믿고 있는 그 신들에게 정직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 신들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신만 속인 게 아니고 국민들까지 속여서 저는 자업자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직의 열매를 따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불행의 열매를 딸 것이고 형벌의 열매를 딸 것이고, 그들은 대대손손 창피하고 불쌍한 삶을 살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불쌍한 아우 아벨을 죽인 그 모습과 무엇이 다릅니까? 그래서 잠언 21장 2절에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21장 2절 말씀 한번 비춰주시겠어요? 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우리가 사람의 세상에는 피할 수 있고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하면 우리는 형벌을 받고 우리들이 열매를 거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최순실뿐만이 아니라 우리들도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사람과 나 자신을 속일 수는 있어도 이제 한 해를 마감하는 이때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하여 주십시오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의 영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이 더욱 우리들의 가슴을 파고들고, 지금까지 세속의 흐름에 나 자신을 맡기고 사람들도 그렇게 살으니 어쩔 수 없이라고 흘러가는 그 인생 가운데 왜 하나님이 나를 진정으로 축복하지 못하셨는가? 이유를 발견하고, 주님, 우리들이 지금이라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정직의 삶을 결심하는 이 계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사람들은 정직히 살면 손해를 본다고 하고, 현대사회는 정직한 사람들은 바보 같다고 하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축복된 삶,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가장 강력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는 삶의 비결이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정직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는 자로 서는 것만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속죄받고 하나님 앞에서 거듭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인생을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깨닫고 돌아가시는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11절과 12절 말씀을 우리가 되짚어 보면 정직의 복된 열매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허락하신다 하는 약속을 우리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위대한 독일의 철학자, 계몽주의의 아버지라고 하는 칸트라는 사람 아시죠? 그냥 칸트도 아니고 이 사람의 이름 앞에는 뭐가 붙었느냐?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임마누엘 칸트. 이 사람이 왜 그리 위대한 철학가요, 사상가요, 정말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는가? 그 사람의 아버지가 어느 날 말을 타고 먼 여행을 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숲속을 지나고 있을 때에 옛날에는 숲속에 뭐가 많았어요? 들짐승도 많았지만 강도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강도들이 나타나가지고 이 임마누엘 칸트의 아버지의 목에다가 칼을 탁 들이대고 가지고 있는 것 다 내놔. 그러니까 막 주머니에 있는 거 다 털어내고 모든 것을 다 뺏기고 걸음 하나 살려라 하고 막 도망을 치다가 이 주머니를 뒤져보니까 긴 여행에 쓰려고 옷 속에다가 꼬매놓았던 금덩어리가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 금덩어리를 내가 겨우 건졌구나. 그리고 도망간 게 아니고 다시 돌아가가지고 강도들을 불렀대요. 강도떼들 일리들 와보시오. 사실은 내가 주머니에 이 금덩이가 있는 것을 잃어버리고 내가 못 줬어. 이것마저 다 가지고 가시오. 그리고 그 강도들에게 금덩이를 건네주는 그 순간에 강도들이 거기서 가만히 서가지고 아무 말을 못하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빼앗았던 모든 것을 다 돌려주고 오히려 말을 태워서 잘 가라고 배웅을 해줬다고 합니다. 아까는 정신이 없어 이거를 못 줬지만은 내가 가진 것을 불쌍한 당신들에게 다 주어 라고 할 때에 임마누엘 칸트의 아버지는 정직의 열매로 목숨도 얻었고 하나님께서 위대한 아들을 정직의 열매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위대한 목사님, 캠브리지 클레어 대학의 학장이었고 웨일즈 신학대학의 채플린으로 있었던 존 로빈슨이라는 그 목사님이 지으신 책이 유럽에서 수십만 권이 팔려나가고 우리나라에서도 이 책이 번역되어 가지고 많은 크리스천들에게 읽히고 있는데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신에게 솔직히예요. 들어보신 분도 있고 읽어보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존 라빈슨 목사님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신학자들의 그 관점을 빌려서 보니까 저 하늘에 저 너머에 우리들과는 상관없는 저 지상의 다른 지역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들의 모든 삶의 무게를 지시며 우리들과 함께 살아가고 계신 우리들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러한 진실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버스를 타고 지나가면서 그 사람들이 얼마 살지도 않는 그 마을에 꼭 뭐가 있어요? 교회가 있죠. 한국도 요즘에 시골에 가면 꼭 교회들이 있어요. 미국에는 동네마다
교파별로 교회가 다 있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저 사람들이 저기서 얼마 살지도 않았는데 무슨 의미로 어떻게 살고 있을까 궁금해하는데, 노인들밖에 없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들의 보기에는 미천하고 우리들의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그 동네에서도 그 사람들을 통하여 그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들을 뽑아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라를 인도하여 가신다는 의미이고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연세 드신 분들이 많다고 낙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즘 이민교회들 다 그래요. 우리 교회가 힘이 없다고 생각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정직한 자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시도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을 통하여서 정직한 자를 뽑아내어서 일하고 역사하시고 전진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그 한마디 말 속에, 그 말씀 가운데 얼마나 깊은 의미가 숨겨져 있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해야 됩니다. 여러분, 해라는 것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성장의 원동력이에요. 똑같은 씨앗을 심었지만 해가 있는 씨앗은 생명이 잉태하고 해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썩어버립니다. 해는 하나님의 은총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동쪽을 향해서 모든 문들을 열어놓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해를, 햇빛을 맞이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가 445장을 한번 여러분들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께서 항상 지켜주시게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우리가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신다고 우리들의 믿음의 선조들이 이미 믿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이고 하나님과 만났다는 상징으로 내가 하나님의 낯을 배웠다, 하나님의 빛의 얼굴을 배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이라는 것은 허락과 형통과 응답의 의미입니다. 정직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12편 4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다 같이 한번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서도, 어두움 중에서도, 어려움 중에서도 무엇이 일어나요? 빛이 일어난다. 우리의 빛이 아니에요. 정직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어두움이 빛으로 바뀔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비춰주신다는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자에게는 항상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시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방패라는 말을 우리가 깊이 새겨야 합니다. 방패는 뭐를 의미합니까? 방패는 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방패는 위험에서 피할 수 있는 겁니다. 창과 칼로부터 생명을 보존하고
인생의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피할 성이 되어주신다라고 할 때에 방패를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여러분들의 집의 뒤편에다가 채소밭을 아무리 잘 가꿔도 울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사슴, 너구리, 두더지 온갖 동물들이 다 달려와서 다 먹어버리고 헛된 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많은 것을 심고 아무리 노력하고 땀을 흘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방패가 되어주시지 않으면 그 인생이 헛된 결실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쳤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의 영혼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헛수고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딴 길로 나가버리면 여러분 뭐라고 말을 할 겁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사업을 잘해도 사기 한 번 당하면 죽 써서 남 주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 헌신 열심히 했다고 해도 사탄 마귀에게 유혹에 내 마음을 빡띄어 버리면 하나님을 속이며 살면 망하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심판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직하기만 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해와 방패가 되어 주시겠다고 하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주시겠다고 하는 아끼지 않고 너희들에게 허락하고 대를 이어 천대까지 차고 흔들어 넘치게 하여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메릴랜드 제일장로교회가 가져야 할 조건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믿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말씀 속에 거하며 할렐루야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힘으로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형통하게 하여 주겠다, 너희들로 하여금 어려움에서 건져내 주시고 방패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이 주일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음 주일에 나와서 우리가 감사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솔직한 자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로 모든 것을 고백하고 우리의 심령을 다하여 우리의 마음의 정성을 다하여 감사절 예배를 준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